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부지런히 화면을 켜신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삶에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삶이 놓여져 있죠. 그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또 마귀와 싸워야 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성화의 과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8장에 들어가서 대답을 해주죠.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가 이후에 다시 성화의 과정에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행위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무참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권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이냐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을 권하고 있죠.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육신의 일의 마지막은 사망이다라고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될 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평안과 생명을 얻게 되고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어떻게 우리 생각 속에서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적인 생각들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전환되어져 감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로마서 공부하는 것도 참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그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며 우리의 삶이 평안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 사도는 지난주에 마지막 그 10절과 11절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성령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제 창출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날 우리를 거룩한 새 몸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 거룩한 새 몸으로 만드시는 일을 누가 행하냐면 성령님이 행하신다고 11절에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죄와 싸울 때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예수를 살리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능히 죄와 싸워 이기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어디 있나요? 바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그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들어가면서 또 여전히 바울은 이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 특별히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영광에 대해서 이제 소개합니다. 물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며 성화의 과정을 멈추지 말라라는 의도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본문에 읽어가면서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앞부분에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느냐. 이제 그렇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성도들을 말하지만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빚졌을까요? 문맥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에 예수님께 빚을 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의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빚을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진 거예요. 자,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 싸워야 이겨야만 됩니다. 근데 그 싸우는 이기는 과정 중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의지하면 다시 무너지게 돼요. 성화의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앞에서 배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누구의 도움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도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구원을 얻는 칭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것이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자, 이렇게 빚진 자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빚진 자의 삶은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육신에게 져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과 하나는 성령을 따르려는 소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빚진 자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또 동일하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야망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뭐가 죽어요? 우리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 이 몸의 행실이 뭐냐면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야망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성령으로서만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서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야망을 죽이면 살리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문맥 속에서 특별히 이제 이 동사만 한번 살펴보면 이 동사가 명사와 동사가 성화의 과정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너희가 살면 죽는데요. 그러면 영으로서 너희가 죽으면 너희가 산대요. 그 성화의 과정이 뭐냐면 결국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삶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육신의 욕망과 내 안에 육신의 소욕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기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렵기도 해요. 나와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싸워 이기게 되면 결국 누가 사느냐 하면 내 영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하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빚진 자죠.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1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민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과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이 무엇일까요? 근데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바울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양자의 영, 즉 성령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아버지의 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이 양자가 뭘까요? 말 그대로 아들이 아닌 자를 나의 아들로 삼게 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성화의 과정 중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참 중요하냐면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성화의 과정은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갈등과 또 고민이 있고 버거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싸움 중에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고 영적 싸움인데 때로는 그것이 지치고 힘들고 우리를 하여금 참 버겁게 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화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이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누리는 정말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친밀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앞부분에 보면 이 성령이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으로 우리를 관계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거듭난 자임을 누가 내적 확신을 갖게 하냐면 성령님이 갖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죄와 부단히 싸우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면의 내적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친밀함을, 성화의 과정에서 승리의 비결은 얼마나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의해서 또 우리의 성화의 과정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적 확신으로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이죠.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받는 이 내적인 인치심, 내적인 확신은 어떤 과정 속에서 이 확신을 얻게 되냐면 성화의 과정 중에서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면서 그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내적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친구들 만났을 때 뭐 술하자 뭐하자 그랬을 때 내 안에 영적 갈등이 일어나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거야 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도희야 너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구나. 이러한 내적인 감동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인치심이 있는 거야 라는 성령의 인치심이 성화의 과정의 싸움 속에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하냐면 성화의 과정의 싸움에서 알게 된다. 거꾸로 말하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죄와 즐기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의 욕망에 따라 살고 죄의 소욕에 따라 살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여전히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적인 내적 확신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이거는 성화의 과정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만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 죄와 싸우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과 싸우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또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우리가 그래도 부단히 죄와 싸우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멀어지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죄와 멀어지고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이 내적인 인치심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축복은 성화의 과정에서 영적 싸움을 한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친밀함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적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갖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와 싸워 이기셨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화의 과정 중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적 확신을 준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자녀가 됐을 때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누구와 함께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은 그 너무나 아름답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17절에서 약간의 주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에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오늘 성화의 과정을 싸워갈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세상에 싸우다가 지쳐서 무너지고 그냥 뭐 대충 살다가 그냥 천국까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성화의 과정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나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 싸움을 끝까지 인내할 때 마지막에 우리 앞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한다라는 것을 이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말하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징계적인 의미의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때 얻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고난은 뭐냐면 성화의 과정 중에서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해요.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는 가정에서도 거룩한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얻어지는 어려움을 뭐라면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것처럼 오늘도 성화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힘써 싸우라라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하죠. 현재 고난, 이 현재 고난이 왜 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거룩한 삶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에 동참할 때 지금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과거의 고난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그때 인내했던 것이 잘했던 거야. 그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것이 잘한 거야. 내가 힘들지만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내가 잘한 거야. 아버지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성화의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따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주제가 좀 19절부터 23절까지 좀 주제가 변환되는 것 같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것이니, 요거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나. 쭉쭉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자연 만물을 말하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아들들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복수형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을 그날을, 이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완전 성화인 영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날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든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날이죠. 우리는 그것을 완전 성화라고 하게 하고 영화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피조물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그날을 고대한대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왜 이런 주제로 전환하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피조물들도 그 영광의 날에 그들이 해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조물들도 그 영광의 날을 그렇게 소망한 것처럼 기대한다면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피조물들도 자연만물도 그날을 기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주의 영광에 동참할 때 그 영광의 날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연 만물도 그렇게 그날을 기대하는데 우리도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성화의 과정을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영광받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날을 피조물들도 기대한대요. 왜 기대하냐면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데 이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죠. 그때 아담과 하와만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엉겅퀴를 내게 하고 좋은 토양이 좋은 곡식을 맺어야 되는데 곡식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피조물, 모든 자연물, 곡식들도 사실은 그때 아담으로 인해서 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이 저주가 언제 풀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하는 그날에 이 피조물도 완전히 저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옛날 어릴 때 만화 영화 보면 미녀와 야수나 아니면 숲속에 잠자는 공주라는 동화를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숲속에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가 깨어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숲속에 있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서 막 장미가 있는데 막 가시가 날카롭고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해요. 근데 왕자가 와가지고 그 공주를 깨웁니다. 그렇지, 다시 깨어나자 어떤 일이냐면 공주가 저주를 풀릴 뿐만 아니라 공주가 살고 있는 모든 그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식물들도 같이 저주가 풀려지게 돼요. 마치 이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모든 이 피조물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풀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날이 우리의 이제 성화의 과정이 끝나는 그날이죠.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도 새 몸이 되지만 그때 무엇도 저주가 풀리면 자연 만물도 창세기 3장에서 묶였던 저주가 그날 완전히 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지금도 여전히 자연 만물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언제 풀리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날의 영광에 도달했을 때, 그때 자연 만물도 그날의 저주가 풀린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왜? 여전히 저주 아래 놓여 있으니까. 저주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피조물들도 지금 고통을 느낀대요. 나무들도 고통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풀도 저주를 받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사실은 속으로 탄식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죄와 싸워 완전히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동참하는 그날을 믿는 자들도 지금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봐라.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때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 중에 이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기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육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누구도 지금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도 기다리면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기다리면서 소망하니까 그 영광의 날이 얼마나 영원스러운 날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끝까지 거룩한 삶을, 선한 싸움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라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사실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얻었으며, 근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성화의 과정을 마쳤을 때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소망이죠.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보지는 못해요.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선한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제 성화의 과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뒷부분에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좀 급하게 끝부분은 이렇게 마감을 하려 하다 보니까 급하게 된 것 같은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빚진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도 빚을 졌고 성화의 과정에서도 빚을 졌습니다.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은 육을 따라 살아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영을 통해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성화의 과정에서 얻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성화의 과정이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때론 좁은 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친밀함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내적 확신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성화의 과정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자만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성화의 과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 성화의 과정을 마치는 그날에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싸우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